기독교에서 가장 어려운 해석 질문이 뭐냐? 세 개를 보고 봤죠. 성경 전체 해석에서 가장 어려운 해석 세 가지. 히브리서. 그래서 6장 해석이 난제하다. 하나는 로마서 9장 13절에서 21절. 세 번째로 야고보서 2장 14절. 그리고 오늘 이 세 가지의 내용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쉽지 않아요. 어렵다라는 말은 서로 의견이 다르고 논쟁이 된다 이런 뜻도 있지만 성경 자체 해석이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반복 배우죠. 우리가 알고 배우는 기독교는 진리는 하나다. 진리는 하나단 말은 해석이 답이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틀렸다겠죠. 이거를 고치지 않는 한 요거 세 가지의 정답을 내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기본 답이 몇 개라고? 6개. 왜? 이 본문은 하나지만 보는 눈, 받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학교는 유치원 교재는 그 유치원생들한테 가르쳐 주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초등학교 교사는 초등학교를 학생들 마치기 위해서 가르쳐 준 거기 때문에 답이 계속 하나야.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배우고 살아왔단 말이죠. 근데 이게 신학교에 똑같이 가르친단 말이에요. 진리는 하나다. 성경은 만민 구원의 책이거든요. 만민 구원의 책이라는 것은 그 위치에서 성경을 보는 답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지 않아요, 목사들이. 제일 중요한 문제죠. 신학교를 딱 들어가면 1학년 때부터 이걸 계속 주입식으로 반복해가지고 목사가 딱 될 때는 성경의 기본, 불신자한테 주는 것, 갓난아한테 주는 것, 어린아이한테 주는 것, 아이한테 주는 것, 청년한테 주는 것, 장년에게 주는 답이 각각 다르다. 그러므로 성경 본문은 하나지만 받는 대상에 따라서 해석도 다르고 설교도 달라져야 된다는 걸 배워야 되는데 이 자체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30년, 40년, 50년 교회 다녀도 불신자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이 말은 뭐냐면 할아버지, 할머니 됐는데 애들 좀 젖 먹어라.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젖 주고 먹을 사람 누가 있어요? 한국 끊임없이 줘. 그러니까 교인들은 맛이 없어. 영양가가 없어. 왜 교회 떠나가는 거예요? 요즘 교회 학문이 세상 학문도 못 따라가거든요. 옛날에는 종교가 세상을 리더했단 말이죠. 지금은 세상 학문이 앞서가니까 끄집어 대줄 수가 없어. 그래서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도 안 돼요. 그리고 최소 교회에서 예수님 가르치는 이
6가지 해석할 수 있는 방법만 찾아도 성장에 따라 잘 가르치고 먹이면 그나마 지킬 수 있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이런 구조가 생기느냐? 성경은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이렇게만 말하거든요. 대상이 사람 하나죠. 우리는 기본 성경은 1번 육체에 주는 것과 영혼에 주는 것. 요것도 못 찾죠, 밖에는. 일단 이 성경이 육체의 이체 해석과 영혼의 이체 해석이 다른데 요 두 개 구별도 안 되는 거지. 말은 영혼 하면서 여전히 육체인 사람한테만 설교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제 우리 세부적으로 우리는 성경은 육체, 기본, 영, 마음, 기본은 3가지로 나눠야 된다. 3가지 나눈 데서 영적 성장이 또 여기서 영적 성장에서 또 나누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데 연구를 하지 않아요. 얼마나 게으르냐면 우리 성경 박사에 다니라고 하면 하루 와서 못 다니. 왜? 어려워요. 쉬운 걸 뭘로 배우러 다녀. 어려우니까 배워서 하는 것이지. 결국 목회자 수준은 뭐냐? 학위 따기 위해서 목사 따기 위해서 다니지 학문 연구가 안 된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목사가 된 후에 과정이 없어요. 목사가 되면 지가 제일 똑똑하다고, 지가 제일 잘한다고, 이런 게 문제죠. 읽어봅시다. 한 번 비침을 보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3번째,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자, 여기까지. 2번째는 타락한 자는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큰 문제가 2개죠. 왜 이게 난제라고 하냐면, 1번에 들어가면 우리말로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요거 쓰지. 말은 한 번 구원 받으면 영원히 구원 받는다. 이 본문이 왜 기록하게 되냐? 목적.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우리는 그냥 문자 보고 한 번이 뭘까? 빛이 뭘까? 이렇게 먼저 생각해요. 절대 그러면 안 돼. 요 글을 왜 쓰고 있느냐? 요 글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요거를 먼저 찾아야 되는 거죠. 이 글이 왜 나왔을까? 그거를 배경이라고 하죠. 배경을 보면은 목적이 나오는 거죠. 자, 히브리서는 언제 기록된 거예요? 자, AD
AD 62년부터는 이렇게 기록, 환경이 뭐예요? 핍박의 시대. 핍박과 배교의 시대예요. 똑같은 말도 상황에 따라 언어가 달라지듯이 성경도 마찬가지라. 물론 히브리서 목적은 큰 목적, 히브리 큰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다. 이걸 이제 증명하는 것이 히브리서고, 구약의 모든 예언한 율법 이런 게 뭐냐? 예수다. 이걸 이제 증명하는 것인데, 다음 문제는 뭐냐?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런 핍박과 배교 시대를 맞이한단 말이죠. 62년은 뭐였어요? 이거? 네로의 핍박 시작.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기독교인들. 지금 이 핍박은 누가 받냐면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이 받는 건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제 개종을 하면 기독교인이 되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 됐던 이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단 말이지. 64년도 정도면 이제 많이 배교가 되고 있는 거죠. 실제 눈에 현실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에게 주는 경고란 말이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세계 이 나라 부러워하잖아요. 지금 정말로 전천년설이 안 먹혀요. 우리나라 전천년설이 언제 먹혔어요? 일제 36년사 6.25 사변 때 그 기점으로 하고 전천년설이 푹 올라갔다가 92년은 세대주의가 툭 올라갔다가 지금은 전체 다 죽어버렸어요. 전천년도 다 죽어버리고 계시록도 중요한 가르치지도 않고 2000년을 들어오면서 92년서부터 그때까지는 거의 모든 교회가 주 가르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었어요. 지금 안 가르쳐요. 특별히 이제 하다가 뭐 계시록 들어오면 가르치지 안 가르쳐준다. 왜? 안 먹혀. 상황으로 설명이 안 된단 말이지. 근데 가지 동료들이 그냥 이렇게 갖고 핍박당하고 하니까 그냥 내가 그냥 유대교 가만히 있었으면 유대교도 구원이 있다는데 그럼 배교를 하기 시작했단 말이지. 근데 문제는 뭐였어요? 종교가 문제가 아니죠. 구원의 문제 있었으니까. 우리 교인들이 그렇잖아요. 교회 다니다가 참 어려우면은 교회 안 나와. 신방가지 목사님이 교회 좀 다녀요. 그럼 뭐라 그래? 교인이 돈 벌고 갈게요. 돈 벌고 교회 다닐게. 그렇지. 지금뿐만 아니라 고대도 똑같았어요. 핍박을 당하니까 그냥 그쪽 피했다가 또 예수님 또 믿으면 되지. 이런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유대를 가도 쪽에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다는 거죠. 한 번 받았으니까 그 구원이 영원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요 정도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한국교회 뭐예요? 입으로 그냥 입으로 체험도 없어. 경험 입술로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럼 그게 영원토록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잘못 가르친단 말이지. 그런
사상으로 갖고 있는 사람한테 해석이 쉬운데 이 정도면은 요거 누구예요?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요거 한 번 비침인데 은혜가 떨어졌다는 것이고 선택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는 어느 정도 사람일까 이게? 요들이 지금 누구예요? 은사. 자, 1번 은사, 2번 은사, 3번 은사. 당신. 여기 은사 받았다는 말은 첫 번째 은사가 뭐였어요? 방언.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 첫째 자들이 방언을 하고 그래서 조금 더 받은 사람은 신유은사. 신유은사. 조금 더 받은 사람은 조금 더 가면은 예언의 은사. 네 번째로는 가르침의 은사. 이 기본입니다. 기본. 우리 교회는 요거 제일 많이 썼던 사람, 써먹은 사람 누구예요? 방언하면 구원 받았다. 누구? 조용기. 1번은 통과했죠. 예수 믿고 방언하고 구원 받았어. 예전에 거의 순복음교회, 성락교회 다니는 팀들은 그 교인들은 거의 95%가 방언을 해요. 95%가. 그럼 그들이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함께, 참여는 함께죠. 하나님의 일. 봉사자. 그럼 요 봉사자들이 누가 있어요? 여기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줬다. 그 중에 누가 있어요? 가룟 유다도 있잖아요. 가룟 유다 1번부터 다 들어줘. 선택. 병고치 가룟 병 고쳤잖아요. 12사도에 불렀죠. 타락했단 말이에요. 사도, 선지자. 그건 예언한 자죠. 예언.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 말은 가르치는 자. 그러니까 요것과 요거는 누가 들으세요? 복음 전한 자, 목사, 교사까지 다 들어간 거예요. 일반 평신도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시아, 여기 가나안 땅 여기 있죠. 가나안 땅의 자체도 핍박은 있었어요. 여기 핍박은 있었는데 로마에 의한 핍박이 아니고 유대인들에 대한 핍박. 주로 핍박은 여기가 이제 제일 많이 되고, 마게도냐 지방에서 이탈리아로 간 쪽은 이쪽은 교인들이 그렇게 이제 많이 도망갔으니까 많지 않아요. 여기 아시아 지방에 이제 가장 많이 분포됐던 교인들, 그 교인들 중에 누구냐면 여기서 저 말하고 있는 요 배교자들은 여기 있는 애들은 그렇게 큰 핍박은 받지 않았어요. 가히 핍박했어요. 밤모습이 뭐였어요? 아시아 여기 밑에 밤모습. 주로 누구 보내요? 기독교인들. 왜? 여기가 많았는데 지금 이 유대인, 여기 있는 유대인들, 여기 유대인들은 누구일 것 같아? 오순절 이후에, 오순절 이전과 이후, 우리는 복음을
오순절 이후에 복음이 전파됐다고 말하면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매년 어디로 와? 예루살렘으로 와. 예루살렘 와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갔죠. 이렇게 갔어요. 여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간 것이 아니고 원래 여기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가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이들이 뭐냐면 원래부터 유대교 해당에서 모임을 갖고 가르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거의 90% 이상이 유대인이라고 보면 돼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 충만 모인 곳에 저희 몇 명? 120명 정도. 그거는 순수 유대파 유대인이라고 하고 4장에 가면 제자들이 이제 막 늘어났죠. 3,000명, 5,000명 늘어났죠. 그들은 누구냐? 여기서 온 팀들이 여기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기본 방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중에 많은 사람은 애언도에, 친연사대. 그중에 많은 사람들이 무슨 자일까요? 조금 더 잘하는 사람, 예언하는 사람들은 선지자로 가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서는 복음 전하는데 왜? 율법에다가 예수 믿는 것만 하니까 전하기가 쉬워. 당시. 그러니까 여기에 말하는 사람은 거의 뭐냐? 지도자급이란 말이야. 일반 평신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평신도로 설교하면 평신도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설교를 평신도에 대한 요거를 해석하려니까 해석이 안 돼.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지. 그들이 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핍박이 왔잖아요. 핍박이 왔는데 바울이 전부 어디서 전도했어요? 해당에서 했잖아요. 해당 안에 두 개요. 유대교 믿는 사람들, 또 그 흩어진 유대인들이 또 기독교 믿는 사람들. 같이 동족이 형제니까 예배 시간만 다를 뿐이지 똑같이 하는 거. 이게 또 가능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유대인들은 뭐 안식일 제도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주일이잖아요. 이 시대는 기독교는 주일이 아니라 그냥 일주일 내내. 쟤들은 기본인 시간이 그냥 빈 시간 많잖아요. 그러나 아무 때나 니들이 핍박이 오다 보니까 들으니까 나 유대교 믿어 그냥 거기서. 마태복음 10장인데 누구든지 사람 뼈에 나를 시인하면 이 말은 독립적인 사람이 아니고 나는 유대인으로 해당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근데 막 핍박이 돌아와. 그러니까 이제 너무 많이들 정금 나오죠? 뭐라 그래? 나 유대인이야. 나 유대교입니다. 핍박을 안 당해. 고난도 안 당해. 어떤 것을 해석하려면 그 시대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된단 말이지. 이 말의 대상은 이쪽이 아닙니다. 히브리서는 서신서죠. 편지를 옆에 사람들 보내요? 멀리 보내요? 멀리 보내죠. 그거 이야기하면 돼. 야고보가 쓰고 있잖아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하노라. 그렇게 성령 충만함도 받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신유 은사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타락해도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가르쳐줘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것을 맛보고도 타락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핵심이 거기 있는 거예요. 한 번 빛이 뭐냐 하는 이거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본문은. 요 내용은 당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최고의 사도에게 줬던 그런 최고의 것을 받은 사람도 타락하면, 그럼 오늘 우리 같이 입술만 하다가 타락하면 순번도 안 나오지. 순번도. 본문에 빼기. 그런 사람도 타락하면 저렇게 회개할 수 없다. 답을 그렇게 해놨어요. 신학적 해석 두 가지. 그 답은 뭐냐?
첫째는 참된 신자가 아니었다. 이 사람들은 복음을 들었고 공동체 안에서 은혜를 맛보았지만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아니었다. 예,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께 대했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다. 두 번째, 이건 개혁주의가 답해놓은 거, 웨슬리안 알미니안이 답해놓은 거, 참된 신자에게 주는 실제 경고다. 이들은 실제로 성령을 체험했고 참으로 믿었지만 자유의지로 그 믿음을 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를 지키지만 신자는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아야 합니다. 이게 답이에요. 제일 어려운 문제라고 하면서 답을 이렇게 쉽게 해놨어요. 문제를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단 말이죠. 사건이 발생하면 뭘 써요? 왜라는 질문. 왜 그렇게 했을까? 성경 해석도 마찬가지예요. 본문에 이렇게 놔두면 왜라는 단어가 왜? 한국에서 이 정도 되면 타락해요, 안 해요? 일반적인 순수한 성도들이 바라보는 목사. 2단으로 가봅시다. 2단 교주. 2단 그 교주가 타락한다고 생각이 안 해요? 않는다고 생각해요. 일반 교회들은 우리 목사님 타락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근데 그 목사가 지금 타락했잖아요. 순보, 사도, 선지자, 복음전화, 목사, 교사인데 4등급인데 이들이 어떻게 타락할까? 답 하나 배웠죠. 제일 쉬운 답. 참된 신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타락한다. 알민연주들 말하는 것은 참된 신자는 절대 타락하지 않아요. 그들 무슨 경고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진짜 신자는 타락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이 말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일제 36년 6.25 사변만 해도 우리나라 기독교 얼마나 많이 순교했어요. 뭐예요? 너 예수 안 믿는 말만 해도 보내줄 테니까 그 말 한마디만 해라. 그 한마디 말을 부정하지 않아서 순교했단 말이에요. 그게 참된 신자예요. 그 목사도 아니에요. 평신도들이. 뭐 그들이 타락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경고로 쓰는 거예요. 참된 신자 아니면 체험 자체가 안 돼요. 누구한테 하나님 일꾼한테 줬죠. 두 개 다 원래 답이 틀린 거예요. 틀린 답이 여기 이대로 하고 전해준다, 목사가. 왜? 이 본문 나오면 똑같이 전해준다. 어떻게? 요거 질문. 이들이 어떻게 타락할 수 있냐? 왜 타락할 수 있냐? 왜는 아까 배웠죠, 상황?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타락을 할 수 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관이 다르다. 여기 있는 거지. 예수님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유대인들도 구원의 조건에서는 이방인과 똑같았어요. 파괴해버렸으니까. 자꾸 잘못 생각하면 저들은 유대인인데 저는 이스라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히브리서는 지금 분명히 유대인들에게 주는 말이 맞아요. 그러나 적용 범위에서는 이방인과 똑같단 말이죠. 자, 유대인 입장에서 이 말이 안 맞는다겠죠. 유대인 구원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이방인은 한 번 구원은 파기될 수 있다. 이걸 써야 되는 거예요. 구원관에서
왜 저들이 버려질 수 있느냐? 핵심 단어가 뭐였어요? 핵심 단어. 타락한 자. 아까 참된 이 타락이 안 된다 하겠죠? 유대인들은 타락을 해도 매는 맞고 징계는 받아. 가장 큰 징계는 죽음이라겠죠? 죽어도 그들은 부활해요. 이게 제일 어렵게 만드는 고정관념이 뭐냐면은 히브리서는 아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상으로 이렇게 못을 박아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받는 데다 분명히 유대인들이 맞아. 그런데 실제 영적 이체는 이방인이란 말이야. 똑같이 이방인. 우리는 한 번 구원은 받았어도 범죄하면, 죄를 지으면 어디 간다고요? 마귀죠. 로마서 6장 16절로 돌아간다. 그 다음 고린도전서 3장 16에서 18절. 더럽게 하자는 파기된다. 답을 이렇게 써야지. 우리는 구원 받아요. 하나님 자녀 맞아요. 그러나 내가 범죄 타락했잖아요. 타락했다는 범죄한 것이 아니라 가버린 거예요. 타락이라는 것은 타락하면 누구 생각해? 탕자. 우리말로 지금 교회 다니다가 세상 간 거예요. 저희들은 역사적으로 그 해당 안에 있어요. 떠나질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정확히 보여. 여기 있다가 밖에 세상 나가버렸어. 그걸 타락한 자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 떠났다가 아니라 타락한 자. 그 타락한 자 중에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들 다 가차 없어요.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단 몇 번 준다고? 한 번. 왜 중요해요? 한 번만 주신다. 회개와 다릅니다. 죄에 대한 회개는 계속 반복해서, 그렇죠? 반복해서.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딱 한 번 줘. 신을 선택할 수 있는 한 번 준단 말이죠. 구원의 소정 봅시다. 외소의 부름. 그 다음에 회개. 그 다음에 내소의 부름. 중생. 요 중생에 들어가면 중생에 들어간 자는 절대 타락하지 않아요. 죄는 지어요. 죄는 진데 타락과 죄가 달라요. 타락은 떠난다는 거야. 죄는 그대로 있다. 살면서 죄는 지어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있으면서 죄를 짓는 한은 하나님 약속이니까 기회는 단 한 번 줘. 원래 이 기회는 아담한테 줬죠. 아담이 실패했잖아요. 아담이 실패한 이후에 딱 한 번. 한 번이 뭐예요? 신을 선택할 수 있는 자격. 신을 선택할 수 있는 자격. 기회 딱 한 번 줘. 요거 되게 잘 가르쳐 줘야 돼. 이방인이 있지. 믿음의 세 가지. 믿음의 5대 요소. 5가지가 하나 되는가. 1번. 믿는다. 2번. 신뢰한다. 3번. 의지한다. 4번. 맡긴다. 5번. 충성한다.
이게 플러스 돼서 믿음이라는 걸 말합니다.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막 주님께 다 주님 전부 믿죠. 하나님 신뢰하죠. 그다음 우리 의지하죠. 내 모든 거 맡기죠. 맡기면 충성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하나라도 빠지면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그냥 입술로 예수님 믿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입술의 고백이지.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은 5가지가 하나가 돼야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죠.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장가 가기까지 과정이 있죠. 두 번째죠. 세 종류의 믿음. 첫 번째, 지식의 믿음. 두 번째, 체험의 믿음. 세 번째, 의식의 믿음. 이 책에 있는 거예요, 따로 이 책 써놨죠. 굉장히 중요한 거 써놨는데 이거 읽지는 않는 거지. 하나님께로 하나님. 하나님은 이제 섭리하신다 그죠? 섭리의 대상은 세상 만민. 회사에서 이제 사원 공고해서 사원 공고하면은 정규직 있고 임시직이 있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정규직은 쫓아내지 못하죠. 임시직은 1년 단위로 사용해 1년 된 사용해서 이 사람 조금 잘한다 그러면은 정규직으로 해놓고 잘하지 못하고 쓸모가 없다 그러면 1년 되기 전에 쫓아. 만민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한 교육시켜서 쓸만하다는 사람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까 무슨 부름? 외소의 부름.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오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부르든지 환경을 통해 부르든지 그 부름, 그 외소의 부름. 외소의 부름 받은 이들을 뭐 있어요? 교육시키죠. 교육시키면 뭐가 생겨요? 지식이 생겨요. 교육, 훈련. 훈련과 연단이라고 합니다. 요 1번, 2번의 과정을 누가 담당하냐면 성자 하나님께서 담당하시죠. 예수님께서. 구원받기 전에 그러면 누가 예수님께서 저들을 가르치죠. 이 사람을 정규적으로 쓸 것이냐 쫓아낼 것이냐 하면서 훈련도 시키고 조금 되면 체험도 시키고 아예 훈련을 시키는데 쓸만하지 못하다 그럼 체험 자체가 없어요. 평생에 대해서 방언도 못 해보고 가르치도 못하다 그냥 쫓겨나는 사람이 있어요. 임시직도 마찬가지예요. 잘하면 그 프로젝트 많이 밀어줘요. 돈도 막 밀어줘. 그렇잖아요. 성과 내게 밀어줘. 그런데 쓸모없다. 그럼 그냥 그 기간만 채워. 너 가. 이 체험이라는 건 뭐예요? 아까 방언, 예언, 신유, 가르침. 아까 여기 있었다. 여기. 체험, 목사, 장로. 목사 하다가 쫓아내 버리잖아요. 히브리서에 말한 건 여기까지 여기. 요 1번 받다가도 세상에 가는 사람 있고 타락이라 했죠. 2번 하다가 세상 가는 사람이 있어요. 맨 앞에를 돌밭, 길가. 길가는 뭐야? 환난과 핍박 곧 넘어지는 자야. 이상 재료용어로 결실치 못하는 자야. 결실이라는 말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성령 충만해요. 가르치고 교사로도 해보고 목사로 시켜보고 다 시켜보고 훈련을 한 80점도 받고 막 90점도 받고 그래 잘 받잖아요. 여기서 내소에 부른 그 중에 애를 내가 선택하면 죽도록 충성할 것이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수의 부름을 해가지고 부름 받은 사람 여기서 의식이라 했죠. 믿음이라는 원어는 체험하다 안다라는 뜻이에요. 체험했다는 거예요. 아닌 거. 이런 경험이 아니고 이런 은사 체험이 아니고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을 체험했다, 안다라는 거예요. 피스의 원어가 그래요. 안다라는 거예요. 체험했다, 안다. 그들이 그게 의식을 알게 되었다. 알게 이미 들어오셨던 거예요. 이때는 누구냐? 성령 하나님. 총 성부 하나님 관할을 하시지만 훈련 때는 예수님의 소관, 이쪽은 성령 하나님의 소관이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들어온 사람은 절대적으로 히브리서 요건 나타나지 않아요. 어떤 환난과 핍박에도 가지 않아요. 오히려 더 믿음이 굳건해져서 대표적인 사람 아브라함 노마 사장에 아브라함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과 살아야 돼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냐고 도리어 믿음이 견고하여 하나님 능 이루실 줄 생각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바울이 증명하고자 그 믿음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기다리면 너 그 믿음 가질 것이다. 이 믿음 보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17장 18장에 부정해도 하나님 안 떠나잖아요. 계속 믿고 신뢰하잖아요. 하나님 쫓은 것이 아니라 내가 임시직이 제일 빨리 나가잖아요. 임시직들은. 정규직은 잘 안 나가죠. 물론 정규직은 요즘 사표내지만 임직은 조금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나가. 난 못하겠다. 조금 왕따는 나가버려. 내가 나간다라는 것은 이미 보여준 거야. 나 믿음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요걸 가르치면 안 돼. 기본적 요거. 그래, 아, 요거였었구나. 또 칭의는 여기서부터 왜? 교인이니까. 이미 예수님 나라 안에 들어왔으니까. 성력이 뭐예요? 불교는 저를 성력이라 그래. 밖에서 아무리 어떤 죄를 져도 불교에서 뭘 빡빡 갖고 중들이 되면 체포가 안 됐어요. 왜? 여기 나라가 다르다. 부처의 나라고 저건 세상이고 불교가 이제 신이니까 여기 침범할 수 없다. 세상으로 나오면 바로 잡아가. 근데 거기 있는 한 면제. 그래 옛날에 중들은 군대도 안 보냈잖아요. 여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건물이 아닙니다. 일단 교회에 들어왔다라는 거, 우리 교인이 됐다라는 것은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입술로 고백하지 그건 상관없어요. 외소에 온 사람은 원래 칭의가 적용이 돼요. 이 법이 뭐냐면 구약의 법이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이방인들 있잖아요. 와가지고 할례하고 유월절 지키면 이스라엘 똑같이 보호받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똑같이 취급해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 보호받는 나라. 원래 교회가 영적 교회가 그런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 나라. 내가 세례받고 예수님 고백했으니까 양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는 요거에 대한 훈련이고 실제 칭의는 내가 교회 등록하는 순간 뭐예요? 교인이라 그래요. 세례 증서를 주는 것은 이쪽 칭의가 아니라 이쪽이에요. 이쪽 훈련. 이렇게 자녀 된다라는 훈련일 뿐이지 그거에서 칭의가 아니에요. 교회 딱 등록하는 순간에 칭의가 성립이 돼요. 하나님 백성이 성립이 된다. 우리가 교인들한테 뭐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래요. 성도도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상하게 가르쳐줘. 너 세례 받아야 또 하나님 백성이라 그래요. 아니에요. 세례종은 이쪽이에요. 진짜 하나님 백성. 여기는 칭의적 백성. 그래도 기본은 뭘라라고요? 1번에 있든 2번에 있든 3번에 있든지 간에 내가 타락한다라는 것은 믿음이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체험하고 어떤 걸 내가 잘해도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쳐 줘야지. 뭐 참신자, 가짜신자 그거 아닙니다. 여기 오는 사람은 신자가 맞아요. AI에 답달 정도면 전부에 신학박사 따가지고 유학파 이런 것들이 걔들이 쓴 거 정확히 써놨잖아요. 개혁주의, 칼빈, 알미냐, 진의 대표자들이 쓴 거잖아요. 주의라는 것은 그때부터 내려온 학문을 배우고 있는 사람들이 그 유명한 사람들이 이렇게 답을 써놨던 거야. 요거를 모르니까 어려운 해석이 맞아요. 가장 기본이 유대인 이방 이 구원도 모르니까 기본에. 우리 이제 배워왔으니까 좀 쉽게 해석하지만